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성도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성전을 늘 잘 건축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는 건물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교회. 그걸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 갈 것인지 우리는 항상 마음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용교회에 대한 승리가 있어야만이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잘 예배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성전 건축을 잘 하시기 바라요. 마음의 교회를 잘 건축하셔야 돼요. 교회가 마음의 교회를 잘 지어야지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잘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눈에 보이는 외형의 교회보다 마음의 교회를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의 교회보다 눈에 보이는 행위에 더 포커스를 두고 말하고 또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마음의 교회를 잘 만드시기 바라요.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성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저께 제가 이제 삼촌 큰아들 있어요.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형, 아버지 모시고 어디 내과 어디 멀리 있는데 갔다 오자는 거예요. 근데 일기예보 보니까 어제 날씨가 36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 잡았다 죽었다 이거 어떡하지? 갈등하다. 그래. 또 내가 형이 돼갖고 이럴 때 또 물러서면 늙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가자. 몇 시에 갈래? 우린 새벽 4시에 간다는 거야. 그래 가자. 나도 갈게. 그래 이제 마음에 딱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약간 걱정도, 이 더위에 견뎌낼 수 있을까? 이 그늘에 있다가 이 그늘에 있어도 더운데 영상 36도 이 무더위를 그 내과도 그늘도 없는데 뻘뻘 끓는데 내가 이제 굽혀 죽을 것만 같더라고. 주님 비라도 오게 해주세요. 어떡합니까? 남자가 또 말을 해놓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비도 안 오고 내 자존심에 내가 변경은 안 한다. 본인이 변경하면 몰라도. 그런데 제가 도착하니까 7시 20분쯤 어제 아침이 됐어요. 새벽에 출발했는데 저 충주 갔는데 제가 한 20분 지각했어. 저는 7시까지 도착하네. 7시, 그건 6시 59분에 도착하고 제가 한 20분 늦었어요. 그 이제 남자 셋이서 강가에다가 그늘막 하나 치고 그 냇가에다가 땡볕에다가 거기에서 다 음식을 다 준비해 왔더라고. 뭐 해 먹는데 진짜 저는 이렇게 행복했어요. 내가 어제 와가지고 동생아 전화 한번 했어요. 내가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아버지를 모시고 그 땡볕에 그래 이제 참 그 사업하고 일하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참 어렵습니다. 내가 고맙다, 수고했다, 애썼다, 좀 쉬어라. 내가 저녁에 전화 한번 해줬어요. 나는 우리 참 동생이지만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응?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 얼마나 바쁩니까? 매일 일해야 되는데 그 땡빛에 아버지를 위해서 본인이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장비 사는데 아마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그거죠. 그걸 차에다가 내렸다가 실으려 한낮에 실었는데요. 진짜 어지럽더라고. 그래도 저는 참 마음이 행복했어요. 그죠?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우리는 정말 더위를 극복하고 다음에는 그 앞에 잠깐 나가고 펜션도 있고 다 있더라고. 이번 다음에는 반드시 저거 예약해갖고
에어컨 돌려놓고 이렇게 쉬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라. 나는 괜찮은데 저도 안 괜찮아요. 근데 어른들이 이게 땡볕에 이래놓으면 되냐 좀 눕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진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죠? 나는 얼마나 우리 동생 고마운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주님 할 때 남자 셋이서 밥 해갖고 그것을 먹는데 신나더라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거기서 부침을 한번 붙여봤어요. 높이 던져갖고 탁 했더니 그냥 사람들 박수 치더라고. 내가 3번 던져봤어요. 근데 너무 맵게 해갖고 아무도 안 먹어갖고 가져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일 하면서 우리는 수고와 헌신하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돼야 돼요. 그죠? 덥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마음에 감사하고 계속 내가 불평할까봐 그런지 형 좋지요, 형 좋지요. 귀에 딱지가 않도록 좋지요, 좋지요 계속 그래 좋다. 그래 대답하느라고 제가 바빴어요. 형 좋지요, 좋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의 앞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고 안 좋아도 좋다고 하고, 그죠? 우리가 즐겁게 인생 보내시기 바랍니다. 짜증내지 마세요. 근데 너무 3명이 좋았어요. 그래서 함께 해먹고 너무 더워서 올라왔는데 저 휴게소에서 커피 한잔 먹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즐겁게 살고 마음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형과 같이 해서 좋고 우리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감사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건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성경 말씀에 유다 지파에 이 보사렐이라는 사람이 있고 단 지파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막을 건축하는데 아주 이 두 사람이 전담해서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모든 것을 자기 솜씨를 부려갖고 잘 만드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보사렐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아무나 교회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만세전의 예정과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교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사렐과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쓰임받는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재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 선택 속에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동생 고마운 거예요. 야, 보통 이 더위에 이렇게 정말 불볕더위에 하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물건 싣고 막 한데 그 큰 트럭으로 차로 막 나르고 얼마나 체력이 한계를 느낍니까? 그 노는 아이가 아니잖아. 아이도 아니지만 그 나는 진짜 고맙다. 네가 애쓰고 고맙다. 내가 너무 미안할 적 고맙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그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 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세상에요. 뭐 혼자 사는 부모 엄청 많아요. 우리 저 산 집 근처도요. 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 많아요. 자식들 아무도 아는 사람이요. 재성한 퍼센트는 모르지만 대부분이에요. 죽어도 시신 나갈 정도로 안 와봐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진짜요. 지금 그 아파트 재건축인가 한다고 동의 썼잖아요. 노인들은 한 명도 찬성 안 해요. 왜요?
자식들하고 다 별거하기 때문에요. 어쩌다가 자식들이 한 번 이제 막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죽은 사람이 한번 올 있지. 말로는 부모들이 뭐 우리 아들 자식 자랑해. 그게 반대적인 거예요. 안 와. 그러니까 노인들이요. 도장 안 찍어요. 내 이대로 어떻게 어렵게 살다가 죽겠다 이거요. 제 자식들하고 인연 끊고 살다가 이제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발사 다 노인들잖아요. 자식들 안 와. 개미 새끼도 안 와. 어쩌다가 이제 뭐 아들 며느리는 안 오고 아들만 잠깐 왔다 가는 집, 또 딸만 잠깐 왔다가 그냥 토요일이나 일 잠깐 얼굴 보고 가는 집, 그런 집은 제가 거의 단 것 같아. 뭐 부부간에 와가지고 부모 찾아보는 집은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집 한 명도 못 만나봤고 보지도 못했어요. 이날까지 살아도. 그러니까 도장 찍혀서 안 찍지요. 그 누구 좋은 일 하려고 찍느냐는 거야. 안 찍는다는 거야. 아무리 광고해도 안 찍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참 배려하는 게 부족한지요. 여러분 세상을 몰라 그래요. 그래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게 보통 그게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감사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면서 이 올레아과 버살레 같은 이런 일꾼들 정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성전을 짓고 건축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마음을 주신 거야.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그 공교한 솜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조상 유다에게 올리압과 버살렐이 태어나기 전에 400년 전에 약속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유다에게 주신 야곱의 아들 유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죠? 사자 새끼가요. 새끼라도 짐승의 왕인 거예요. 그죠? 너는 내 아들아 너는 움킬 것을 찢어 올라갈 것이요 그가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짐승 중에 최고의 밀림의 왕이 사자요 수사자요. 그죠?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왕이에요. 그죠? 유다의 자손이 살아가는데 이 땅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거다.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의 일에 가장 메인으로 쓰임받는 그런 지파를 만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한글 성경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문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한글이 뭐 부족한 줄로 그렇게 알지만은 한글 성경이 굉장히 정확한 성경이에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요 규가 일반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왕, 유일한 왕, 절대 권력의 왕, 그걸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한글의 어법은 요걸 강조를, 문장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스테퍼라고 하는 그 규는 일반 세상의 왕권이 아닌 절대 권력, 유일하신 왕, 그 유일하신 왕을 말하는 이 규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규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 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에서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날 때 베들레헴 다윗의 왕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른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 일에도 여기에 버살렐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은 버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버살렐을 성전 건축의 주역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름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뭘 지었다 어떻게 했다 공을 차지하지만 그건 다 틀린 소리예요. 인간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축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손이 만세전에 주님이 이 유다 지파를 쓰시려고 400년 전에 야곱에게 약속했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바로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아담으로부터의 약속, 유다로부터의 약속, 이것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물을 성막을 건축할 때도 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왕통이에요. 우리가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유다 지파예요. 그죠? 영원하신 만왕의 왕손을 우리가 가졌어요. 왕손이 된 것은 얼마나 여러분 혜택이 무한한 혜택을 입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어. 왕통의 혜택을 받은 우리예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의 혜택을,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은 왕의 권세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암 걸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했을 때, 몸이 아플 때도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나 봐. 그건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에 주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고난 속에 주님도 같이 짐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왜 내 인생에 간섭 안 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멀리 계신 거 착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누명 쓰고 무시받고 고난당할 때는 주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무시받고 어려움 당할 때도, 욕 얻으실 때도 주님은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늘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감사하고, 주님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고난에 같이 우리 예수님도 느끼고 계셔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지파 올리압도 창세기 49장 17절 18절에도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탄자의 뒤를 떨어지게 하려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뭐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인 거예요. 여러분 뱀이 독을 쏘면 풀숲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물잖아요. 죽이잖아요. 말이 타는데 말굽을 끝에 말이 뛰어오지 못해요.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권세를 단지파가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어떤 환경과 문제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자는 구원받게 될 거다. 어려움 속에 구원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게 될 것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이 올리압에게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주일에 심부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정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신 걸 감사하고, 내가 세상 일도 아닌 내가 주님의 일에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정말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저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목사가 되고 주님의 일에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게 내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어때 정말 남들보다 육신 잘난 게 없는데 내가 주님의 일에 이렇게 심부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은혜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운전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 이런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는가. 땡볕 때 일하는 농부들, 고생하는 농부들, 또 정말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비가 막 물이 내리니까 아침부터 공무원들이 혹시 또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으면 또 뉴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관내에 있는 또 공무원 또 골치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땡볕에 서서 물에 로프 친다고 내가 지시하고 마이크로 그래. 진짜 고생한다. 공무원들 퇴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에 그 로프 친다고. 그 물도 깊지도 않던구만은. 그니까 또 뉴스 하면 또 뭐 어쩌다 또 물에 빠져 누가 뉴스 나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 세상과 눈치 봐야지.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없어요. 원치 않는 구차는 일도 해야 되고 고생이 많아요. 너무 살아가는 게. 나는 눈치도 안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기도하며 사는 내가 이 좋은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정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꾼의 자질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꾼의 자질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 1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죠? 여러분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은 정말 마음의 교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떤 것도 감사가 되고 또 여러분이 섬김에 섬김을 낳고 그 축복이 다 되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4절에 있잖아요. 정결을 연구하여. 여러분, 연구한다는 건 뭡니까? 노력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제가 그 동생이 제 말을 잘 듣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내가 동생한테 가서, 야, 그 고기 구울 때 좀 그만 뒤지라. 고기를 구운데요, 손이 가만히 계속 뒤져. 아버지가 잔소리해도 안 돼. 야, 그만 뒤져라. 좀 놔둬라. 언제다 봐, 막 손이 왔다 갔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리는 거야. 그 삼촌이 집에서도 잔소리를 해도 두 형제가 똑같대. 서로 찌개 들고 돌리기 시작하면은 눈이 오만 어지럽대. 오만 돌려라 말 안 듣는데. 제가 어제 참교육을 시켰습니다. 야, 차려. 손 내려. 올렸으면은 뒤지지 말고 놔둬. 위에 익으면은 한번 돼. 자, 그 차려. 자, 찌개 들어. 뒤져. 그러고 하면, 이제 익었으면 먹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고기 뒤지는 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요, 뭐든지 연구해야 돼. 뭐든지 그게 계속 뒤지고 막 손이 가만히 안 있어. 본인이 바쁜 거는 좋은데, 뭐든지 배워셔야 돼.
저는 어디서 배운 줄 아십니까? 식당에 가면 어디 아줌마들 고기 구운 데가 있어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차려다고 계시면은 여기 우리가 다 해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뒤지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외워졌어. 아, 그건 저렇게 너무 막 계속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면 안 되는구나. 그 아줌마들한테, 식당의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긴 놈으로 배운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아니에요. 아, 저렇게 뒤져서 그러면 속도 부드럽고 저렇구나. 딱딱하게 그냥 과자처럼 딱딱하게 물기 다 빠지고 그렇게 구우면 이빨도 안 들어가. 제 고기 굽는 것도 그 식당의 아주머니들이 늘 굽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거든요. 이거 배워야 돼. 연구하셔야 돼. 연구.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배우면 돼, 사람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연구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죠? 이러면 우리가 사람들은 노력해야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실수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태어나서 전을 한 번도 지금까지 구워본 적 없어요. 내가 그래서 왜 안 해봤냐 묻더라고. 우리 사모님이 할 기회를 안 줘서 그렇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여기서 덜판에서 한번 해봤다니까 오늘. 실수는 누구나 해요. 처음에 뭐 작품이 잘 나오겠어요, 그죠? 너무 몇 개 갖고 아무도 못 먹게 했잖아요. 열심히 봐야.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노력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걸 재미로 노력하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에게 노력하고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주신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꼭 만드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힘들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만드는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꼭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가진 자 6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지혜의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그래서 혼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올리앗과 버살레 두 사람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해라. 여러분, 교회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원하는 사람 마음을 찾아서 그 마음을 하나님 신 마음을 취합해서 같이 해라. 혼자 하지 말고 올리앗 두 사람이 총대를 메고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모아라.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같이 만들어라. 여러분,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돼요. 내 혼자 힘들다 하지 말고 일꾼을 찾으시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짐을 나눌 수 있는 가족, 형제, 자녀 돼야지 혼자 짐을 다 짊어지고 이거는 내가 다 도와줘야 돼. 자식의 짐도 내가 다 짊어지고 하나도 안 시키고 안 해요. 자식하고도 마음을 같이 하고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아요? 혼자만 짐을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연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고 서로 힘을 쥐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 우리가 힘든 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또 이런 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짐을 서로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교회, 또 우리 모든 관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시원함을 받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